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44쪽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마음밭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의 전부가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드림으로 나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성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순교자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기 전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본을 통해서 압제와 또한 탄압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총에서 제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 신사의 참배를 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운명 앞에 선 그것을 면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반대하시죠.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주기철 목사님 역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십니다. 그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 옥중에 갇히게 되시고요. 결국 그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바보 같은 죽음 아니냐, 어리석은 죽음 아니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앞선 십자가 걸음을 보이기 위한 순교의 죽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의 걸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내린 산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그 눈 높인 산에는 길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산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가 산에 와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산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대하며 앞선 이의 삶을 살아가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선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엘리엇 선교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식인종이 있는 마을로 가게 되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 땅에 갑니다. 거기에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그 땅에 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사들을 죽이려 합니다. 또한 이미 날아온 창에 의해서 엘리엇 선교사의 친구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엘리엇 선교사는 곤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어 자기를 박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방어를 선택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순교자의 모든 삶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죽음 가운데는 빠지지 않는 존재가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과거 그 선교사님들이 가셨던 그 길에도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그 미래에서도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입니다. 신. God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신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존재된 위치에서 계신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때 그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되어야 합니다. 왜? 내 속에 정리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 신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신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신은 신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신을 품은 나 역시가 바로 신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신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품어 주실 때 우리는 그 품은 존재를 바라보며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신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신이 우리를 품을 때 우리는 신을 믿게 되어진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때
그 드러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기애라고 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뱀의 유혹에 따라 하와는 너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심취해져 결국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난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거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것 역시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자신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여러분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8절의 말씀은 이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삶이 힘든데요. 내 삶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제 삶이 형통해야죠. 제 삶이 평안해야죠. 제 삶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데요. 제 삶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음을 알리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님으로 변장하셔서 그렇게 계셨던 분이실까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성령님으로 그렇게 가면을 쓰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으로 존재하시며 그때 한 분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지신 겁니까?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시키시는 그 신이 죽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전멸, 멸망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세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 분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 명의 존재가 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 봐야죠. 그 질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 위격의 존재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 존재이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리시고 전하시고자 그것을 허락하셨던 거죠.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이 순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인 예수를 너희에게 보냄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통하여 나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할게. 우리가 결정할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도 딸이 있잖아요. 박다미가 있는데, 다미가 잘못을 해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다미가 잘못을 저지르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던 겁니다. 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유인 겁니다. 화목. 다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 즐거운 상태.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으십니까? 화가 났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해집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죠. 울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화평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어지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요?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단체요? 어떠한 교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 중에 죽음을 이긴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이긴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앞에 장사가 없다. 나의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 점점점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주체가 되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주체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계명이고 내가 율법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러분 허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밖에 되어지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봐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성령님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허락을 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존재로서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이심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알리시는 거죠.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심취해서 막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뭐가 좋을까? 뭐가 행복한 걸까? 무엇이 가장 좋은 걸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가셨대요. 이제 집회를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뉴욕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좀 만나 뵙고자 하는데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현지 교회 목사님이 부탁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미국의 그 배우를 만났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현지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네, 유명한 배우이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신 거구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하셨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는 이 여인이, 세상에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 여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당신인데 왜 당신은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복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책을 읽고 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읽었거든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박 목사가 무슨 책을 잘 읽겠습니까?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책을 한 권 사오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을 하나 사와서 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주세요.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책을 읽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바본가? 이 목사님은 멍청한가? 왜 이렇게 살지? 손양원 목사님은요 문둥병 환자가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삶 아닙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거죠. 문둥병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의 아들들이 6.25의 시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에서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자. 야, 한번 너 진짜 당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또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혹 다음이가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양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의 양아들로 제가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오늘날에 왜 많은 사회가 교회를 여러분 비방하고 조롱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어느 순간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네끼리 살아가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해도 없어요. 포용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그저 자기네끼리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시지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왜 힘듭니까? 이건 내가 왜 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해주고 계시기에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곳을 나아가든 그 순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화목을 이루리라.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반모섬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어떻게 걷게 해줍니다. 여러분, 걷게 해준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다.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온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신임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여러분 일으킵니다.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이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신 분은 주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치유함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픔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하면 이 전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전쟁을 하루속히 막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과 치유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도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